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형적인 탄식 시입니다. 그리고 이 탄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으로 이어지는 순환사의 이야기로 많은 사랑을 받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서 구약 성경은 총 13개가 인용됩니다. 그 중에서 시편에서만 8개가 인용이 되고 오늘의 시편 22편에서 5개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가히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탄식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오늘 말씀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입니다. 최후의 탄식으로 인용되지요. 또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나는 보자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거 하나이다 라고 기록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아래에서 군중과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15절에는 이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됩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됩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의 모두에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모욕하듯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그 속옷을 제비 뽑는 모습이지요. 복음서들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또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책인 것일까요?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후대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이 시편을 새롭게 적용했기 때문이지요. 어찌 보면 모든 시편이 그러하였듯이 모든 사람들의, 특별히 지금 현재 시인이 자신의 고통에 자신의 고난에 아파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점에서 그 고통의 깊이가 어찌 보면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의 깊이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가 오늘 시편 22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아픔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다시금 노래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단지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언이 말 그대로 미래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현재를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현재가 만약 미래가 예언되어 있다면 그것은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겨내고 바로 이 현재에 견뎌내고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 이것이 예언하고 있는 위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인은 어떠합니까? 현재의 문제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 예언처럼 되었습니다. 충실히 반응한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탄식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며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위로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진짜 심한 고통은 망각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위덩이처럼 얼음덩이처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남아있고 때로는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다고 하는데 시시때때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프지만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고난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있다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시편 22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사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고통 가운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인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왜 이 고통에서 나를 외면하시는가?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시인은 하소연하며 절절히 외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낮에는 불을 주고도 밤에도 잠잠하지 않은데 어찌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시인에게는 의지할 다른 것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세력도 없습니다. 환경도 좋지 못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는 신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시인이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9절 이후로 보게 되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고통받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시인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탄식은 타당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흔히들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시인의 탄식은 타당한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건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때로는 자신의 그 모든 질고 때문에 자기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대한 세력 때문에 민족이 말살되고 종교적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지진과 기근 같은 재난도 잦지요. 이러한 불가항력적 앞에 사람들은 어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치고 있는 고난 앞에 하나님만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오늘 내가 불러일으킨 원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재해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만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자연재해는 결국 사람이 기후 위기를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기근과 대량의 난민의 발생도 하나님만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정치적인 갈등, 부족 간의 전쟁이 난민의 기근을 촉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탄식할 수 없습니다. 이 탄식을 어찌 보면 우리는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그러한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탄식은 그냥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저항입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 주옵소서. 강한 저항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절절하게 고통이 느껴집니다. 땀바닥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산산이 흩어지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맞았는지 고통 때문인지 모든 뼈가 어그러집니다. 마음이 청론처럼 녹아져 내립니다. 혀는 말라서 입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원수들은 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치 사냥당한 동물의 모습과 같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사냥개들이 자신의 주위를 둘러싸고 그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은 재산인 겉옷과 속옷마저도 전리품처럼 누군가가 가져가기 위해 제비 뽑고 있습니다. 일만의 자비도 없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오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또 자기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사람들의 사냥개와 사자와 들소에 비유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통을 주는 사람의 힘은 한송처럼 세고 그들은 사자처럼 잔인하여 내 몸과 내 가진 것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냥개와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서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그가 죽을 때까지 집요하게 쫓고 물어뜯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살인범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살인범은 우물적으로 있지만 이들은 지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탄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이 간구함을 들어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는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21절 이후에 그렇게 고통하며 탄식하였던 시인이 갑자기 찬양과 감사를 합니다. 21절 이후로 무수한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앞에는 탄식하면서 썼다가 나중에 기도가 이루어져 뒤에 이어서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시인의 탄식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무찌르시고 시인을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는 고난의 밤이고 뒤에는 부활의 아침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컴컴하였던 그 밤이 이제 3일 후에 부활을 맞이하여 밝은 빛의 아침을 맞은 것과 같습니다. 부활의 사건처럼 승리가 있었기에 시인은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집요함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불만을 많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않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리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가 승리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남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탄식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어찌 보면 절망의 말이지만 동시에 믿음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침묵하는 하나님께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서 침묵하지 말고 시인처럼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합시다. 억울하면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악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외침은 모든 것을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으로부터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 이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며 끝까지 믿음으로 부르짖고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을 때에 십자가의 밤은 오늘 부활의 아침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우리의 탄식은 찬양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